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이 두 곳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한 주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8장 그리고 9장에서 총 9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가지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언급된 이 10종류의 기적 행하심은 3가지 이야기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바로 어제부터 보았던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3가지 기적사건, 곧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이 3가지 이야기로 한 단락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22절, 두 번째 단락이죠. 이 말씀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사이에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되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은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말씀인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거라사 광인을 고친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인 9장 18절에서 34절까지 4가지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되어 있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를 3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왕의 복음, 즉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적사건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과 15절이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나병 환자의 경우에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육체적인 병 때문에 배척을 받아야 했다면, 백부장의 경우는 이방인이라는 자체로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 역시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소외의 대상이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의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라든지 그 백부장의 경우는 고백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내용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냥 고쳤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분 앞에서 그분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열병,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열병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이 동일한 구절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 손을 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풀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병은 불치병이 아니며, 따라서 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이적이라기보다 이 병을 치료한 치료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이 여인의 행동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그녀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리고 그녀의 몸을 일으켜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고 할 때,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섬기며 감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혼의 회복을 맛본 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 앞에 수종을 들고 섬기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구속의 은혜가 전제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자가 아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택자들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성취하신다는 이 의미에서 볼 때 단지 육체적으로만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가 전제된 사건으로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구속의 은혜와 관련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더더욱 알리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두 가지 기적 사건, 그 문둥병자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조차 구속의 대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남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여자도 당연한 구원의 대상이다, 구속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의 은혜를 입고 그를 따르며 섬기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른 아이의 구별도 없고 지위에 있어서도 높은 자 낮은 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받고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 및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외에도 지금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할 때 17절 말씀에 성취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지금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이러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치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결코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아픈 곳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업,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치유사역은 일시적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택자가 다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모든 신자가 다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육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9명은 그냥 가버렸거든요. 한 명만이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버림받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낫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고 또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낳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짐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죠. 육체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연약하다, 병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감기지만 감기조차 정확하게 치료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학이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감기를 치료하는 그 약은 없어요. 감기의 증상을 치료하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과 병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영혼의 심각한 중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육적인 부분으로서 연약함을 말했다면 실상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적으로 무능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서서 그 일을 더욱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을 또한 고치신 일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두 번째 단락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단락은 첫 번째 이야기 단락의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식이 온 가버나움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찾는 목적이 바르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단지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고 또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기 쉬웠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용한 어떤 의사처럼 인식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위기를 느끼시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음이 예수님에게나 무리들에게나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신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방법을 교회 안에서도 들여와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러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교회 구성원들의 다수가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래의 목적이 왜곡되어지고 사명의 본질이 흐려진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어떠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물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좋은 것들을 한다라고 모여 있지만 정작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특히 중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실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했죠. 19절 말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겉으로 볼 때 이 서기관은 참으로 좋은 제작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예수를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 즉 랍비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그 당시 랍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예수를 따르려고 한 것은 온전한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채우고자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제안도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제작감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한눈에 서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전도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일정한 거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배척받는 고난의 삶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인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는 그러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러므로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학문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아픔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이 충동적으로 고상한 자세로 따르겠다는 문제를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서기관에게 제자의 삶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하지만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고상함 뒤에는 남모르는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는 이 고상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고상함과 이상만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한 자기 결심과 자기 노력만으로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의지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머리둘 곳이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과 번영과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길, 그러한 길만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쫓아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사실 고난과 배척을 받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죽은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아들에게 부여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중히 여겼죠.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그 자식은 매일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준수, 유월절 양 잡는 일 같은 중요한 신앙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그 죽음을, 장례를 잘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요구를 일축시키시며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사실 메시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가족관계와 종교적 의무까지도 그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오해해서 신자들은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 이러한 의미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장 믿을 만한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가 하게 하고 제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세상적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장례는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는 지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제자의 사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세상의 어떤 인륜이나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어떤 풍습 때문에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 여인들까지도 구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이 모든 치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이 제자의 삶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이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인지 합당하지 않는 자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과 인정과 환영을 받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바로 세상의 가치로부터 배척받고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제자의 삶인 것을 알며 세상적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사건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세상적인 풍요와 어떤 안락과 그곳에서의 누리는 어떠한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의 멸시, 천대, 비난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제자들로서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